교회는 어떠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은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질문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으로든 구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성원이 되기 위한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교회가 되기 위해서 취득해야 할 자격증은 없습니다. 부모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되고 심지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몸이 아파도 괜찮고 장애가 있어도 괜찮고 공부를 잘해도 괜찮고 못해도 괜찮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부자라고 하더라도 가난하더라도 먹고 살만하더라도 아니 죽음의 문턱 앞에서라도 얼마든지 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린 문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아멘. 불특정 다수에게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특정 인물에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나 목이 마르다면 예수님께 나와 마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사도행전 2장 21절, 요엘서 2장 32절에 공동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여기서 그러나라는 뜻은 누구나라는 뜻과 호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누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유대인들도 자격이 있어야 회당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되어야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어떠한 자격이 있어야만 특정 종교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던 시대 속에서 이 말은 너무도 중요한 언어였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실제로 그 누구든지에 속하지 못했던 사람들조차도 이 말의 위로를 받고 교회로 나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초대교회를 구성했던 사람들을 보면 아무 조건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엿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건이 없어서 파격적인 공동체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가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면 반드시 추구해야 할 한 가지 사명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독특하고 특별한 자기 개성을 하나님은 충분히 존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어야 할 지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게 교회의 구성원이 된 이들의 이름은 공통적으로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구성원이 되었다면 우리가 누구냐면 바로 자아 정체성으로 증인이란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 구성원의 자아 정체성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바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반드시 되어야 할 이름은 다른 어떤 이름이 아니라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들이 모이는 공동체, 증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구성원이라고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고 자신을 소개할 때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라는 소개도 함께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증인은 무엇입니까? 증인은 있는 사실과 사안에 대해서 그것을 증명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이 앞에 증이라는 말은
증거와 증명서의 준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증인이라는 뜻은 증거를 가진 사람, 어떠한 사실에 대한 증명서가 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025년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증명서임을 믿습니다. 다른 누구보다 여러분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구나. 마치 인감 증명서를 떼고 가족 증명서를 떼는 것처럼 살아나서 살리는 교회에 와서 증명서를 뗀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그 증명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만큼은 명확한 증거를 가진 사람, 그게 누구냐? 바로 나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이 대부분 가능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공생의 3년이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이후에 왔던 시대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막 입교한 사람들에게는 그 명확한 증거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한 대를 거쳐서 듣는 건 그만큼 증거에 대한 효력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막 입교하거나 초신자들에게는 증인이라는 불이름을 붙이면 안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교회는 처음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를 증인이라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증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예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충분한 장을 마련하여 그로 하여금 증인이 될 절차를 밟게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배우고 또 배우고 지긋지긋하니만큼 또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그 배움을 이어가는 이유는 우리가 증명서가 되어가야 되기 때문인데, 오늘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예배도 드렸습니다만 지우도 서연이도 왜 오늘도 말씀을 배우고 또 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배워가면서 예수를 위한 증명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가도록 교회는 계속해서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접 경험했으면 바로 증인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겠지만 아직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 배움을 통해, 묵상을 통해, 공부를 통해 증인이 조금씩 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완벽한 증인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증인이 되어 가시는 중이십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아직 교회의 구성원이라 생각하지 않아서 증인이 될 마음이 없는 자리에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반드시 배움을 통해, 묵상을 통해, 공부를 통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내가 교회의 구성원이 되기로 했다면 예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진 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년 통계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약 하루에 1분 10초 정도를 기도한다고 합니다.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말씀 묵상하는 데 쓰는 시간은 약 34초 정도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은 3초와 5초 사이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배우고 했다면 이 많은 시간들은 더욱더 많아져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배움과 공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모습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노력하신 분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성장해 나간다면 최소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사랑이라는 증표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하지 말아야 할 수많은 행동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증인이 된 자들은 증명서로서 바로 발급이 가능한 공동체이면서
아직 잘 모르는 이들에게는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한 공부와 묵상이 반드시 필요한 곳이 되어야 하기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면 교사의 자리에서 다음 세대를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잘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그 모름으로 멈추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알아가 봐야겠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가르침에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증인이 되려는 자들 역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섞여져야만 교회로 올바르게 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우리의 표어는 우린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이 우린 주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저는 수많은 교육 자료들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그 수많은 교육 자료와 함께 공부하고자 하는 열망, 배우고자 하는 열망,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으로 합쳐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배움을 통해, 묵상을 통해, 그 공부를 통해 어느덧 증인이 되어 있는 2025년의 끝자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증인이 되려면 어떤 걸 알아야 하는가? 저는 다시 한번 이것들을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씩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생명의 말씀으로 성육신하셔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증인으로서의 가장 첫 길은 무엇이냐면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육체의 몸을 지니고 성육신하셨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많은 분들이 영으로 왔다던가 다른 모습으로 왔다던가 하는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을 본 자들. 예, 누군가는 말하겠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걸 직접 눈으로 봤냐?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바로 모든 죽어가는 이들을 위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증인으로서 또 알아야 할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왜 증인으로 나가야 하냐면 나만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로 멈춰있지 않고 복음은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만 위한 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예수님은 인내하셨고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신 분이셨습니다. 동생 야고보는 형이었던 예수에게 그 온전한 인내를 보았기에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30년을 참 인간으로 인간들 무리와 함께 어울려 목수로 사시다가 3년의 공생애를 참 신으로 사시면서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본격적으로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면서 참 신이셨습니다. 그는 목수셨다가 공생애가 시작되며 이런 선포를 외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답게 회개만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회복도 함께 요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아버지께서 아멘.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심판만을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사랑도 함께 이야기하셨음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러니 증인의 삶은 심판하는 삶이 아닙니다. 정죄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대로 죄를 대속하셔서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온갖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아멘. 예수님은 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지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증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사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가 죽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완전히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라면 우리가 무엇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은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였고 어둠을 다 이기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 보아라. 유령건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아멘. 여기 우리 찾아오셔서 만져보라고 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토요일이 아닌 이 주일,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다시 그 어둠을 이기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 이곳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의 앞부분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여러 가지 증거로 부활 후의 삶을 보여주시고는 증인이라는 키워드를 남기고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중간중간 너무도 세밀하고 디테일한 일들이 많이 숨어져 있죠.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가며 그 예수의 증인이 되어 그 예수를 그대로 흘러보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종 기적과 각종 이적의 결과에 대한 증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에 대해서 그 누구에게라도 증명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생애 존재가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나와 관련이 있을 때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연말에 우리 전입사님과 한입사님이 부산을 다녀오셨습니다. 전입사님은 아마 축구하신 이후로 몇십 년 만에 가셨다고 하고 한입사님은 처음으로 부산에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그냥 대한민국 부산이었습니다. 그냥 부산이라는 도시였죠. 하지만 그렇게 한번 여행을 다녀오고 나면 그곳이 나에게 추억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나와 관계가 있어서 사진으로 남기면 그곳이 하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과 의미를 부여할 때, 나와 어떤 관계가 있냐고 부여할 때 그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 별거 아닌 물건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스틱을 하나 부져 먹었습니다. 어젯밤에 3개를 부져 먹었는데 오늘 또 부쳐 먹었습니다. 전성훈 집사님이 한 세트를 주셔서 다행히 잘 버텼습니다만, 여러분, 저한테 저 스틱이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저는 저것들이 제 찬양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그저 부셔진 드럼, 아이고, 좀 살살 치지. 좀, 워워. 근데 저한테는 저게 최선의 찬양입니다. 저에게 의미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들의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예수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되어 있으십니까? 이 모든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그 접점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는 이 증인이라는 의미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무도 중요한 깨달음이 뭐냐면 오로지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야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놀라운 길을 걷는 거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에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시고 그들이 모여 한 가지를 갈구합니다. 성령의 임재. 그래서 1장 8절에 뭐라고 기억했죠? 너희에게 성령이 내리시면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임재는 앞으로 증인의 삶이 되는 것에 아주 큰 기초가 됩니다. 그렇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능력을 받으면 이제 나를 벗어나 또 다른 나에게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성령의 임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읽었던 그 예수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그것이 나와 접점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까? 정말로 남이라고 하는 글자에서 점 하나를 떼서 예수님으로 만드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제서야 성령의 임재가 내려와 그 예수의 모든 사역을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기 먼저 성령의 임재를 받으신 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이미 있으실 것입니다. 아직 냉랭하고 차가워서 내가 무슨 예수에 대한 증인인지 잘 모르는 이들조차도 이 예수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한다면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반드시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간절함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요한일서 1장과 같은 고백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저 이 단말 너무 좋아하거든요.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 것이요, 눈으로 본 것이요, 지켜본 것이요. 할렐루야. 정말 복음이 여러분 들은 것이고 본 것이고 지켜본 것이고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까? 정말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예수는 정말 이런 고백 안에 놓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이 요한일서 1장 1절이라는 증명서와도 같은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져보았고 지켜보았고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을 내가 전하 노라 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입니까? 마침내 땅끝까지 가서라도 예수에 대한 증명서가 되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부터 속한 공동체에서부터 만나는 이들에게 여러분은 증인이십니까? 아직 부족하다면 배울 열정이 샘솟으기를 축원합니다. 증인이 아직 아니면서 배울 마음도 없다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린 주의 움직이는 교회의 스타트조차도 끊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교회는 증인 공동체. 우린 증인, 그 증인 공동체로서 증인들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를 증거할 유일한 존재는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들입니다. 아무리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잘못된 길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사람들의 의심과 손가락질에도 당당하게 증명서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2025년이 시작되었는데 그렇게 우리가 노력해 나갈 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런 교회로 완성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면 움직이는 예수 증명서들이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증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증인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새로운 한 주도 수많은 곳에 움직이며 마치 그곳이 땅끝인 것처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내시길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